안녕하십니까, 구천규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2장 앞부분에서 베드로는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님 같이 우리도 산돌 같은 자라고 하면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주일 오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산소망이 있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까지,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능력까지 깃들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능력이 있죠. 능력이 있습니다. 구절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은 특별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본래 우리는 사랑을 몰랐죠. 사랑을 할 수 없었어요. 사랑이 아예 뭔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러나 예수를 알고 이 사랑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예수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낮아짐으로 그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고 순종으로.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함과 동시에 오늘 말씀에서는 이 나그네와 거류민 혹은 순종해야 하는 종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순종해야 하는 종이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합니다. 오늘 순종에 관한 얘기인데요. 특별히 13, 14절을 보면 베드로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이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말하고 특별히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하나 질문 드릴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권세자들, 하나님 나라의 먼저 된 자들의 모든 말에 그냥 무조건 모든 말에 순종해야 하는 걸까요? 아내들은 남편의 모든 말에, 자녀들 또한 부모의 모든 말에 순종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지난 주일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님은 곧 하나님이다. 부모님 이꼬르 하나님이다. 부모님의 말씀 이꼬르 하나님이다. 그가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가 너의 주다. 만약 부모님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는 짐승이다. 이렇게 가르쳤고요. 그러나 한 가지 추가했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불법을 명하시거든 불순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너 저기 있는 물건 훔쳐와. 너 저기 가서 우상에게 절해. 너 교회 가지 마. 하면 그때는 칼을 들고 부모님과 피 터지도록 싸워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칼을 주러 오셨다. 아무리 내 가족이라도 나의 생명, 나의 신앙을 공격하면 그때는 칼질을 해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칼을 주러 오셨는데 할 때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라도. 내 신앙, 내 생명을 건들면 칼질해야 한다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불법에는 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13, 14절을 잘 보면 우리가 순종하되 돼 있는데 순종하되 그 권세자들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자들이거든. 순종하라는 것이죠. 또한 본문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선행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동의어로 같은 의미로 쓰인 그 단어고 또한 이 순종은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죠. 분명히 주를 위하여. 같은 맥락으로 17절을 보면 18절도 그런데 17절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할 때 지혜롭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지혜롭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불법인지 아닌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바른 순종, 곧 선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본문에서 말하는. 또 16절 말씀을 보고, 그러니까 16절이 무슨 얘기냐면, 이 주신 자유를 잘 쓰라 하는 이 말씀을 보고, 아까 말씀드린 또 칼질이 생각났는데, 이 칼질에 대한 얘기인데, 이 칼질이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칼을 주러 오셨고, 우리 가정에 불화를 주러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지혜롭게 잘 들어야죠. 그러니까 이 칼질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죠. 이 칼질도 아주 지혜롭게 잘 해야 됩니다. 자유를 잘 사용해야 되듯이 칼질 잘 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 칼을 휘둘러야 하는지, 칼을 어떻게 잡고 어떤 강도로 어떻게 휘둘러야 하는지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풍부해야 제대로 휘둘러서 내 신앙, 내 목숨을 지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까지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칼질로. 그러니까 이것도 애들한테 가르친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내 부모가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 불순종, 이 칼질을 아무 때나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혹시나 부모가 불법을 명할 때가 있더라도 평소에 칼질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부모님과 잘 지내야 합니다.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 심지어 부모님이 신앙이 없으셔도 분명 그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칼질 할 땐 하되 그는 나의 주,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때에 맞게 잘 휘둘러야 부모도 살고 나도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혜롭게 휘둘러야지만 피가 날지언정 이 칼이 살리는 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 때나 칼질하면, 같은 얘기인데, 아무 때나 칼질하면 이것은 지혜가 없는 것이고 무식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순종하는 것, 지혜롭게 순종하고 선행하는 것은 역시나 쉽지 않은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역시 제사장 직분은 쉽지 않은 듯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권세자들에게, 남편에게 바르게 순종하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기 원하고, 또 바르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지혜를 구하였으면 좋겠고요. 또한 어제에 이어 먼저 된 자들, 이 권세자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들이 바르게 서게 달라고, 깨어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